마지막 세대는 잎사귀만 무성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지막 세대는 게으르고 무익한 종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들어온 종들이 일할 생각은 없고 빈둥빈둥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는 월급날이 되자 보상받으려고 긴 줄을 섭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자들입니다.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불철주야 지옥의 지평을 넓히려고 열심인데 하나님의 종들은 일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종들이 힘써 일할 생각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며 일하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겁니다. 자기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막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무능한 군사들은 쓸모가 없습니다. 일터에서 게으르고 무능한 일꾼들은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지식들이 교회에 만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마치 겸손한 옷을 가장합니다. 이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부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이나 기다렸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열매 없는 가지들은 잘라내어 불쏘시기로 사용합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칠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게으른 자의 밭에는 잡초만 무성합니다. 광범위한 종말론적 현상 중에 하나는 무익한 종들이 대거 등장하는 때라고 하셨습니다. 주인이 타국에 다녀오는 동안 장사하여 이익을 남겨라 말씀하셨는데요. 달란트를 땅에 묻은 신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도 모르고 주님께서 힘써 알려주신 말씀도 불어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며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습니까?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 나무를 말라 죽게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최종 세대를 상징합니다. 여호와께서 무화과 두 광주리를 예레미야에게 보이셨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두 무리의 신자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을까요? 최종 세대는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주여 주여 외치기 신자들은 땅에 남아 애곡하는 자들입니다. 때가 오기 전에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기다렸지만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이유는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불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그들이 깨끗하지 못한 이유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깨끗하지 못한 이유는 주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과 신자의 관계를 알려주셨습니다. 잘라낸다의 아이레이와 깨끗하게 한다의 카다이레이는 언어 유희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가지들은 잘라내고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태우십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추수 때 풍성한 수확을 하는 농부는 영광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초실절에는 보리추수 시기로 첫 곡식 한 단을 제물로 드렸는데 이는 어린 양의 희생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오순절에는 밀 수확의 시기로 처음 익은 열매를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열매 맺는 백성들이 그날의 처음 익은 열매로 추수될 것입니다. 마라나타.